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달 말씀의 주제는 인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내와 관련된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들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한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본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아들이 담배 피는 걸 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막 극단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아이한테. 아주 심한 말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에 제스처도 취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몹시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때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두 번째도 아버지예요.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마도 아버지가 듣는 앞에서 심한 욕을 했대요. 물론 아버지한테 한 건 아니고 다른 어떤 어른을 향해서 심한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아이네 욕을 하니까,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또 어른들한테 저렇게 욕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고 이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또 아들을 불러놓고 또 훈계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속상한 거죠. 자기도 이제 이유가 있어서 욕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욕을 한 걸 아버지가 이해하기보다는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항변을 하고 또 아버지와 싸웁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들을 때렸다고 해요. 몇 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또 많은 심한 말을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또 어때요? 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의 감정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여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자분은 자기의 윗 사람이, 자기보다 윗사람이 이 분에게 전화를 해서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 여러 가지 협박,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윗사람이니까 잘 참았어요. 같이 맞싸우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잘 참고 끝까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감정은 없죠, 그렇죠? 더 참을 걸 하는 감정은 없어요. 물론 나도 같이 화내고 싸워볼까 하는 마음은 좀 있지만 그래도 참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한다. 리더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 이게 뭐에 침묵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 또 오래 참는 것, 침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점점 어때요? 성격이 급해지고 또 우리나라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뭐든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참 참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내, 인간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돌판을 받았는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계약, 십계명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약을 맺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간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줄 테니까 2개의 돌판을 깎아서 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2개의 돌판을 잘 준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과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긍휼하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많은 경우 제가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뭐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공짜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복을 많이 주시고 내가 평소에 좀 잘 못 살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야 라고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본능적으로 인간은 인과응보적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공교롭게도 한 주 동안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요즘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그렇게도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그렇게 다 연결해 가지고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선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구원을 줄 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는 뭐예요?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날 지금 벌하는 걸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긍휼함으로, 긍휼이 뭐예요? 불쌍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 우리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가 저는 이런 은혜와 긍휼함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임해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긍휼과 은혜로움으로, 인자함으로 여러분들을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긍휼, 은혜 이야기하는데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오래 참고. 그렇죠?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을 오래 참고라고 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관용어적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가 많으시고 오래 참는 분이셔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우리말 성경 번역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건 우리한테 이해 잘 되라고 번역한 거고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더 맞는 거예요. 그 현지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거제도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제도에 사는데 독특한 말을 쓰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야, 너 그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혼난다. 이게 혼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단 맞는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시죠, 그렇죠? 혼난다, 야단 맞는다. 근데 이 거제도 애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1987년도 이때 거제도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이 혼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야, 너 그러면 욕 집어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욕 집어 듣는다. 사투리인 거죠. 거제도 사투리. 그러니까 혼난다,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선생님한테 욕 집어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 거제도 아이들한테 관용어적인 거죠. 욕 집어 듣는다는 뭐예요? 그러면 혼나 이런 표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화를 내셔야 되는데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참는다는 거예요. 노하는 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 사실을 딱 알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앞으로 너희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될 거야. 종살이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는 걸 지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이집트를 벌하는 것을 오랫동안 참고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오래 참고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 참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 어떻게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2년도잖아요. 이 2022년도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잖아, 그렇죠? AD, 그렇죠? BC가 예수님 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2022년 동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래 참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분입니다.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이 많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뭘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노하고 바로 징벌 주고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 때로는 잘못된 망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죠.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리면 화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향해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거꾸로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만을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 모습을 보고 바로바로 반응하면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저기 빨리 심판대 위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를 그대로 만약에 적용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 바로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잘못한 부분을 바로 지적하고 야단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더 수용해 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집에서 쫓겨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해 보면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수천 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좀 약간 애매해요.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용서하는데 여러분들 잘못을 용서하신대요. 근데 또 여러분들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다 용납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맨날 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렇게 해요. 강도짓을 하는데
은혜를 앞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 다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한 거 그냥 내버려 둬요? 그거는 자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은 용서해 주지만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는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져야 돼요. 책임.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그 아이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가서 사람들 협박하고 도둑질하고 찌르면 그게 복이 아니죠. 그렇죠? 그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하세요. 이 용서하신다는 개념은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고 돌아서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은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가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3, 4대 자손들까지 징벌하신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1대, 2대, 3대까지 쫓아다니면서 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세대를 걸쳐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폭력을 자꾸 행사하면 그 아들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왜? 맨날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학습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자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오랜 시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너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